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동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선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전전에 올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신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온전한 모습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물동만에 손발이 씻겨지듯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품어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맺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공개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스펴지고 깊게 세워진 귀한 은혜로 또 이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양들을 살피게 두루두루 재원한다 차원한다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늘한 역사 가운데도 생명을 얻고 풍성이 있는 역사들 온 성도님들에게 주를 하여 주시고 영생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며 안아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과 놀라운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안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신비로운 모든 것을 깨달아 발견하는 이 시간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사절로 넘어갑니다. 찬송합시다. 사절. 내 주께 매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예배 자리로 조용히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정죄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2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뒤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정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벌써 따뜻한 봄의 기운이 여름으로 향하는 4월의 넷째 주입니다. 부활주일이었던 지난주에는 우리 산생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 임직식과 5분의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원하옵기는 권사로서 이제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오며 세례자들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한 고난받으심과 멸치 당하심과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지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 차리 위해 세상과 다른 삶,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와 영적 성숙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원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샘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물질 또한 풍성함으로 한 해를 보내며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살게 애쓰는 모든 이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원아웃도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여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상의 영적 지도자의 나라,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모든 곳에서 복음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어지며 아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진정한 평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아멘 가지 사연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주님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상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논리 왕포하여라 할렐루야 빛과 진리의 신주 할렐루야 우리 구하라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하라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323장을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배로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홀자 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동 같은 거리에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52페이지요.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번에 임직 받으신 두 분과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오세요. 320장. 네네. 320장. 우리 강성도님도 일어나세요. 좀 있으면 드릴 테니까. 320장. 조금 이만큼 하세요. 조금 이만큼. 아니 조금 이쪽으로. 네네네. 조금 이쪽으로 더 약간 조금만 더. 네네네. 네. 죄를 좁혀서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름 삼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되에 여기셔서 권사임직으로 충성되에 여기시고 하나님의 또 족보에 오르게 하시기 위하여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부터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며 성도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건 안 믿건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애언한 이사야의 애언이나 다니엘 애언이나 에레미야의 애언이나 예스겔의 애언이나 그 모든 애언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성취이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바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생명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눈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청난 철두철미한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오고 그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아요. 바로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니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받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어린 낙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에 앉혀진 바 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다 보여지고 알려지고 다 통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상대명령,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유임해 주신 지상 대명령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고 성령의 놀라운 영생의 부어짐 안에 생명의 부어짐 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지상 대명령이 다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가 없습니다. 아무도 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묘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명령으로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가야 되는지를 바로 잘 말씀해 놓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을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여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부어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은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이렇게 모든 정사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주심을 말씀해요. 그 놀라운 권세들은 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에게는 모든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역사가 그리고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으로 또 양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그리고 발로 모든 어둠을 다 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해지도록 만드신 평강을 이루도록 하신 분 바로 그 역사가 우리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 주어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 여러분과 같은 초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는데 그러면 초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여전 초림 예수로 사역할 때도 역시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이 38년 된 전통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그냥 회당에서 이 배 위에 앉으셔서 산 위에서 시간만 되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 말씀의 권세가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에 능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나오고 그러한 걸 보면서 백성들이 말해요. 저분의 가르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도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존하시고 기묘자와 모사가 되셔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묘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로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그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서 가다라는 말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이 귀한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주어지는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 태동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을 4명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부탁하고 하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가고 있는 바로 사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너희들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성령에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이제 가서 계속 끝없이 지속되는 걸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놀라운 오늘의 이 명령은 1세대로부터 지금 2025년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멈춤이 없이 계속되는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모든 민족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다 온 천하 만민을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마테튜 사테라는 말인데 바로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또 가르쳐서 바로 제자 삼고 가라라는 말씀이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는가요? 내가 뭐야죠? 그 다음에요?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로 베푼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냥 이렇게 베풀었어도 물 세례를 베풀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이제 성령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된 자들 그래서 하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해요. 이렇게 분명히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놀라웠게도 원어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분은 무엇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이 원어를 보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이름 자체에 뭐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의 품성이나 전능성이나 전지전능성이나 이 모든 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여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속해진 삼위 하나님의 집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한 많은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제5강화가 산상수훈 있죠. 제자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말일에 주어질 일들 여러 가지. 그리고 놀라운 이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나아가서도 거기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 다해서 아래는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 너희들이 배웠지. 내게 배운 그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대로 또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가르쳐서 해라.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너무나도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이 명령을? 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가르치기를 잘하신 분,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계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웠는지를 너무 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또 네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강론을 쉬지 않고 강론을 가는 곳마다 막 강론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를 세웠는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웁니다. 아굴라를 세워요. 그들이 다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를 세울까요? 아볼로를 세워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몰랐더라. 그를 데려가도 자세하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가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제자를 열심히 세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말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자기의 모든 학식 그 모든 것은 뭐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 나는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만 나는 예수만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이 놀라운 명령은 제자 재생산. 이제 이 놀라운 사역들을 온 전심 다해 행한 1세대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전수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먼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베드로가 2장 38절에 보면 뭐를 하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합니다.
5,000명이 돌아와 회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뭐가 바빠질까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 돈 있는 자들이 갖다 막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그렇죠? 예, 특별히 바나바가 갖다가 이렇게 하고서 막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주님이 정작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건 뒷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란 이야기해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 사도행전 6장 뭐를 세운다?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제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뭐 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래서 바로 그때 초창기 처음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전심 다해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세대에서 그렇게 2세대, 3세대 여기까지 2025년 오는 동안에 그 세대 그때 그 세대마다 이 귀한 놀라운 지상대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의 책임. 이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야. 우리들이 이 시대에 맡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뭐가 다음 세대가 굳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는 세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세대들마다 전심을 다했기에 복음은 여기까지 이르러 또 이 세대에 우리가 전심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버지는 뭐하는 자였죠?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데라 밑에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부유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곳에서 끌어내 주시고 바로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오늘 본문을 이제 감당하며 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 주심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족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인도함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우고 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그런데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바로 배운 것을 네가 아는 것을 누구에겐가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도 그를 가르쳐서 그도 너처럼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 재생산. 제자 재생산. 계속 제자들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육. 여러분들을 늘 모으고 1대1을 새신자 양육을 가르치고 5가지 확신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제자가 온전히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경 읽기를 단독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며 자꾸 읽을 때 우리 안에 영이 굳게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굳게 세워지고 깨닫고 지식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볼지어다만 확실하다는 걸 말씀해요. 이두라는 것을 확실하게 봐라, 확실하게 할 거야. 내가 봐봐, 확실하게 할 거야. 이렇게 볼지어다, 보라, 확실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재림의 예수님이 오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재림의 예수님이 오기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가 항상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딱 여기만 원어로 보면 나오는데 이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 여기에만 신약에 여기만 나오는데 모든 날의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날의 전체. 내가 현재 산 지난날 살아온 날들도 함께 해주시고 현재도 나날이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 전에 오시면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날들 동안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함께 있으리라 해서 이게 자 헬라어로 보면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놀라운 임마누엘로 첫 장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함께 계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고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하는 주님께서 모든 첫장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는 그러함을 약속하고 계시는 바로 귀한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의 예수로 오시기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는 택한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사함 받은 우리가 또한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결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된 존재로 세워주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놀라운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0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 바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 안에서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지고 새롭게 되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죠.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순종함 가운데 쫓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말씀을 쫓음 가운데 성결함이 주어지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재창조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족보에 오름 하나님의 족보에 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라라는 귀한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도 그 택한 족속이 되어졌어. 우리도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어. 자, 우리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 가정에서의 삶을 부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가정에서의 삶.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말씀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해. 그리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은 뭘 말하는가? 내가 가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지.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뭐가 전수돼야 돼?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수돼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예배소서 6장의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기업 사장이야. 그리고 내 밑에 종업원들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너는 대하라고 말해. 내가 부리는 내 집에서 일하는 자지만 내가 그를 존중하고 할렐루야.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내가 사장이지만 내려놓고 1대1로 존귀 여기는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네가 일꾼의 자리에 있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전심다의 성경. 눈 가림만 하지마. 전심다의 성경. 네가 사장의 위치에 있니? 종을 종 부리듯 하지마.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기면서 동등하게 행하면서 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자녀가 된 우리들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자들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꾸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흠이 보여도 하나님이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바라볼 때 뭔가 가르치고 권면하게 될 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권면해주고 또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농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누군가를 또 이제 오신 분이 있으면 품고 안고 가르치고 세우면서 가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움을 덧입고 나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인식을 굳게 믿고 늘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처럼
새로움을 덧입고 나가게 될 때에 바로 어떤 역사가 사람들이 따라오는 역사,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덧입고 어디를 가나 부름을 받은 자로 이 사명 잊지 않고 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도록 주님 제 생산을 이루며 가는 주님의 제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엇이 간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영광스러운 제자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능력의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덧입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놀라운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요단강에 갈라지듯 갈라지고 필요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할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하셨나이다.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남은 삶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강은순 성도님께서 갑자기 심장이 힘들어져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책 놓으시고 여기에 좀 쓰셔 보세요. 여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네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회심과 용서받음과 깨끗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징입니다. 성도님은 주와의 단절미 신앙 고백을 이제 여쭙겠는데요. 네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홍순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아멘. 모두 함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잠시 물을 위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같이 이 물에 성령님께서 임자하시고 역사하사 옛사람을 심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홍순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위의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사랑샘교회 담임 오양숙 목사. 자, 박수로 찬송가 28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들 바다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하나님 영혼의 구원함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들이 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물들로 쓰임받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므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넘쳐나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요. 기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웁시다. 이제 제자의 삶을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며 갑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읍시다. 자, 네 번째, 저의 담임 부담 오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이곳에 큰 부흥을 주세요. 큰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요. 큰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이 부분에 영혼들 다 품고 안 먹고 갈 만한 아주 큰 분, 그런 분을 보내주세요. 우리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제자의 삶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171장 부르시고 제가 촉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실제로 현재 지금 교통 운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국을 복되게, 세계를 복되게, 우리의 모든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때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